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단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10장 전체를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18절까지는 구약시대 율법에 의한 제사를 소개하며, 다시 말하면 불완전한 제사지요. 그 제사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 희생의 제사로 얻게 된 구원, 그리고 이어 25절까지는 그러므로 새 언약 그리고 새 소망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옛것 붙잡고 살면 안 되지 않겠는가? 새 소망과 새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요. 신앙생활의 A에서 Z까지를 쭉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삶을 얻어 새 소망과 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현실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고 멀쩡하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다 문제를 가지고 오죠.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의 비유로 경주자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주할 때까지 계속 달려가야 하는 것,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하는 가운데 예수 믿었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죠.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머리를 무겁게 하는 어디 한두 가지의 문제들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겪어야 할 이 실존적인 우리 인간의 참 한계, 연약한 인간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성경이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번 간접 경험 그리고 직접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있었나? 자, 여기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원래는 유대인이었으나 예수 복음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원래 본파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문화에서 자랐고 유대 종교를 가지고 한동안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계기에 의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원의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든 내 마음 어딘가에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고 있던 중에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게 돼요. 어떤 문제였냐 하면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회당에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회당은 중요한 커뮤니티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이제 거절당하는 겁니다.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사람은 이 소속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원함이 있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아픔인지 몰라요. 이들은 회당에서 추방당하고 비난을 받고 무리 안에 끼어주지 않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거리, 구경거리도 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 자체를 비껴나가지 못했어.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고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일어난 것이 내면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내면의 갈등.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3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때도 고난의 어떤 싸움이 있었던 듯 싶어요. 빛을 받은 후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고난의 큰 싸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한 일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 소유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앙을 가져도 이러한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만났다 하면 오늘 우리는 똑같은 문제인데 오늘 이 시대 우리 상황에 오는 문제와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자동문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다친 분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사람은 일시적인 또는 장기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신앙의 회의라고도 하지요. 한번 물읍시다. 솔직히 예수 믿어서 이득만 받습니까? 예수 믿어서 불이익 많이 당하지 않으셨어요? 손해난 것 없습니까? 바치고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준다고 했는데 받지 못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 삶이 막 위로만 이렇게 올라가던가요? 아래로는 안 떨어지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매일 좋아서 합니까? 막 가만히 있어도 신바람 나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사만사 형통 일색의 한 주간 삶이 지속되시던가요?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많은 경우 그냥 해야 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기도 해요. 오늘만 기다렸다가 주일 오전 11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막 기다려져서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억지로 나오신 분도 열댓 명은 되겠어요. 신앙생활 하나하나 뭐 다른 것도 없는 것 같고 전혀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심지어 그런 가운데 탁 걸리는 문제 하나 생기면 사람은 이 회의감이 생깁니다. 자,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오늘 어떤 마음을 가졌냐? 옛날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스도 신앙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굳이 이렇게 불편을 자초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꼭 이렇게 예배에 나와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별반 다른 것도 없는데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교회 안 다녀도 전혀 차이 나는 것 없는데 신앙 안 가져도 그 말입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이들에게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내적 갈등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인내하라고 합니다. 인내.
너희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좀 참고 있어야 된다. 좀 참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 잘하십니까? 참는 거 잘하세요? 오늘 우리가 455장에 예수님의 주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할 때 거기도 나와 있죠. 주님은 그렇게 참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잘 참으세요? 인내 잘 하십니까?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많은 절에서 인내에 대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인내 잘 하십니까? 인내 잘 하세요? 그냥 남의 것 뺏나 인내 이런 것만 혹시 잘하는 거 아니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들 지금 당장 문제 자체의 해결보다 더 필요한 게 있으니 인내다. 오늘 이 인내 참으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쉬운 얘기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참으라. 자, 참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싸움 말릴 때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좀 참아 뭐 이런 거 참으세요. 잠깐만 참으세요. 여러분 가족이 어떤 싸움에 휘말릴 때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끌어내죠. 참으라고. 왜 참으라고 할까요? 이 참으라고 강요하는 데에는 어렵지 않은 단순한 이런 진리가 하나 담겨 있는데 안 참아서 얻게 될 당장의 유익보다 참음으로 얻게 될 이후의 유익이 확실히 클 때 우리는 참으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참으면 화를 면할 수 있는데 그 10초를 못 참아서 막 사단이 나는 것 여러분 잘 보시지 않습니까? 안 참아서 얻게 될 당장의 유익보다 참음으로 그 이후에 얻게 될 유익이 확실히 클 때 우리는 참으라고 하고 그 후자의 유익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권합니다. 어떻게? 참으라고. 여러분 국가대표 감독이요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에게 다그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참으라고. 그래서 막 강훈련을 시킬 때 절대로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 태릉 지금은 진천 선수촌입니까? 올림픽 전후에 취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뭐 외수 없습니다. 참으라고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왜일까요? 그 참음으로 얻게 될 유익이 확실히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에게 부모가 힘든 줄 알면서도 참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음으로 주어질 더 큰 유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3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참음으로 받을 게 있는데 확실히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참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권합니다. 오늘 참아내야 할 만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 그리고 현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여러분 참아내야 할 그러한 상황에 당도하신 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붙들고 이때 필요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인내이니 잘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문제 자체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너희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찬송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확실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뭔가를 주십니다. 저는 늘 주일날이 기대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두 분 세 가족으로 오셔서 막 춤을 추고 싶다고, 제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춤을 추고 싶어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고, 참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지만 말씀의 약속을 통하여 복을 빌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춤을 출 것 같은데, 오늘 복된 날,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공언하신 이 날, 복 주시는 이 날, 여러분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뭔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실컷 지금까지 고생 다 해놓고 뜻대로 살아왔으면서 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믿는데 별 느낌도 없고 유익도 없고 재미도 없는 것 같으니까, 심지어 뭔가 문제 하나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다시 떠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말씀이 지금 권면합니다. 말리는 겁니다. 돌아가지 마. 약속을 행한 후에, 뜻대로 행한 후에 받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좀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참아 봅시다. 이번 한 주간 참아 봅시다. 한번 참읍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참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금니를 까물고 하셔야 됩니다. 참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실 때는 앞뒤 따지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하셔서 참으셨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참으실 때는 어머니가 모든 것 앞뒤 따지고 손익 계산하고 논리에 합당한 이해돼서 참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그저 인내밖에 없지요. 여러분, 참음으로 주어질 유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받으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해서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잘 참읍시다. 참읍시다. 앞쪽 히터 좀 꺼주세요. 좀 꺼주세요. 히터 좀 꺼주세요. 성경은 이 참음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으로 되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뭘로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경주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음으로 그 기한 안에 바칠 열매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지 못하면, 조금만 더 참으셔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여러분 거두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잘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하우를 각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참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미리 결론을 내지 말자.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결론을 내지 말자. 자, 3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오시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참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해봤자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다 뭐냐? 스스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 못 참아요. 이게 경계입니다. 우리가 왜 참을 수 있냐? 아직 끝은 아니라는 그 한 믿음 때문에 참는 건데,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의 상황에 대한 결론은 누가 내리시냐?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났다고 하신 적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결론대로 살아야지, 내가 미리 결론 내어 살면 절대로 여러분 인내하지 못합니다. 미리 결론 내지 맙시다. 모두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상황은 엎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랬어요. 그들은 이대로 언제까지 견디냐? 안 돼. 그때 말씀합니다. 아니야. 잠시 잠깐 기다리면 돼. 잠시 잠깐 기다리면 돼. 이게 오늘 37절의 말씀이에요. 인내할 때 여러분이 잠깐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리는 복잡한 데 있지 않다고 했어요. 단순하고 간단한 데 있는데, 이번 한 주 이거 여러분 잘 챙겨봅시다. 이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취해 살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잠깐만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죠. 오늘도 37절의 말씀도 잠시 잠깐이라고 말하죠. 이 잠깐만.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전화를 드립니다. 이분이 언제 도착하십니까? 30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뚜껑 다 열려서 안 기다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있으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이 안 나옵니다. 배를 누릅니다. 서빙하시는 분이 오셔서 100이면 100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도 안 나옵니다. 또 누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도 안 나옵니다. 또 누릅니다. 이제 진짜 나옵니다. 그러죠. 잠깐만. 잠시 잠깐 후면 그가 오시리니.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 있습니까?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에 훤하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려고 했던 마음인데, 지금까지 왔던 것이 어떠하던 간에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그 열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니 잠깐 한번 또 기다려보는 믿음의 신앙에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만. 네. 그 노래도 있죠. 시작. 저는 안 했습니다. 잠깐만. 꺾어가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잠깐만. 오늘 어려우십니까? 자, 버튼 딱 눌립니다. 뭐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오늘 눈물 날 일 있습니까? 또 버튼 누릅시다. 잠깐만. 잠시 잠깐 후면 그가 오시리니. 내 문제 가운데 오시리니. 할렐루야. 내 상황 가운데 오시고 잠깐만 하고 참는 거죠. 인내를 위한 두 번째 팁, 조금만 더. 이 정신과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마라톤 아시죠? 그 데스포인트라고 있다고 해요. 27km 지점. 마라톤 전부 42.195km죠. 27km에서 뭐 어떤 데 보면 막 30km 그 사이 지점을 데스포인트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죽음의 지점입니다. 많은 이 주자들이 여기서 다 탈락합니다. 여기를 넘기면 완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다 탈락을 합니다. 그들의 이 멘탈, 그 의식을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이런 사람들은 중도에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포기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갔대요.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야 돼. 못 갔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만 더.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정신. 조금만 더 정신. 그 MBC PD 출신이죠. 김민식 씨라고, 이분이 뭐 유튜버도 하고 뭐 또 자기 개발 책을 참 많이 써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뭐 자기 개발 서적이니까 이제 그러한 본인의 어떤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산악 자전거를 샀답니다. 그리고 저 높은 지대까지 반드시 정상을 탈환하겠다 하고 올라가는데, 자전거 여러분 페달 밟기가 오르막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거기를 보고 가니까 실패하더래요. 가도 가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 개발서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산악 자전거를 타고 높이 올라갈 때 내 페달 한 번 밟는 것과 그 페달 한 번 밟는 거에 의해 앞바퀴가 굴러가는 그것만 보고 간다. 아, 이런 반응이 나오셔야 되는데 전혀 못 알아. 딱 페달 한 번, 바퀴 한 바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가면 정상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더라. 여러분,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어렵지만 조금만 기도로 가봅시다. 조금만 더 말씀 앞에서 나아가 봅시다. 조금만 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조금만 더 믿음 생활 진지하게, 조금만 더, 잠깐만 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그 조금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잘 하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38절과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하박국의 말씀이죠. 하박국서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의 정체는 뭐냐 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이게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다리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요,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가고 다시 한번 인내하고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피값으로 샀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듣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의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살아야지,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기적처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셨다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그 정체성을 잘 소유하여 조금만 더 잘 참고 잠깐만 더 잘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복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우리 주님 뜻대로 1절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조금만 더 가시면 뒤돌아서지 않고 조금만 더 가시면 약속의 항구에 다다를 겁니다. 우리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